마지막이라 준비를 제일 잘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거의 안 됐어요. 어떡해요? 네. 네? 차 좀 빼주세요. 5115 5115 계세요? 5115 네, 하얀 차인데 5115 차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 못 찾으면 또 오세요. 유튜브 방송 못하게 5115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벌써 10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제 강의하는데 강의도 끝나고 좀 널널하게 한 주일 충분히 준비를 해서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시간이 제일 쫓겼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까먹고 교과서도 안 가져왔네. 처음으로 맨 마지막 타임에 우리 책을 안 가져온 우리 페이지 이 교재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맨 마지막에 목차, 맨 처음에 12페이지를 보시면 목차 이렇게 나옵니다. 목차.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 사목교서가 나왔고 교재 안내, 시작기도, 마침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할 것은 그래서 지난 과부터 시작해서 그 과의 제목이 뭐였나,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나 이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과 함께 걸었던 우리의 경험. 일과 2월 달에 했는데 생각나십니까? 네. 네. 강의한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들으신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김포성당에서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유튜브에 좀 이렇게 실려 있으니까 이게 우리 교재 없어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들을 때는 그냥 듣지 마시고 1.5배나 1.75배 제가 말을 너무 천천히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속전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과 함께 걸었던 우리의 경험.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이 용어,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제가 대전교구 김용태 신부님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는 여객선이 아니다, 어선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라 이미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강조했던 것은 평신도의 정체성과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이
평자에 속지 말아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고유한 역할을 가진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다 다른 직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이 직무가 다른 것이지 어떤 품이나 위계의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미사를 오늘 우리 보좌 신부님과 함께 했는데 신부님 혼자 드리는 미사가 아니죠. 신부님이 대표로 나와서 드리는 미사죠. 그래서 예전에 공의회 이전에는 미사가 제사 드리듯이 이렇게 뒤돌아서 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지금은 이제 뒤돌려서 사제를 교감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마치 사제가 무대 위에 있는 톱스타고 여러분들은 관객인 듯이 생각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제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도 사제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뮤지컬 보러 온 게 아니라 연극 보러 온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작은 사제로서 이 직무 사제직에 참여해서 함께 미사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2과 우리 모두가 가꾸는 열매 친교. 이 모두가 다 직무를 봉사 직분,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합니다. 각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고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사를 받은 이들 간의 친교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자 체험한 하느님 사랑을 나누는 나눔, 교제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가 인구가 70억이면 영성도 70억까지다. 저희가 만난 하느님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각자가 체험한, 우리가 깨달은 하느님 사랑을 서로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양분을 서로 나눌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선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숫덩이도 함께 모여야지 더 활활 오래 가듯이 또 물도 이 맑은 물도 그릇 안에 담겨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릇이라는 어떤 교회 제도 안에서 인간은 그런 이 제도나 이 교회 안 이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서로 나누는 그런 친교가 필요합니다. 삶과 모든 일을 환대하는 주님의 천막, 모든 일을 환대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있어도 다 마음으로는 똑같이 사랑하지만 나도 모르게 한 자녀가 더 이렇게 편애하게 될 수 있고 마음이 더 끌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평하게 하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애착이 가는 사람이 있고 이 귤 하나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신비롭게도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다. 인간이 하실 수 없는 거. 인간은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 그나마 하느님을 닮아서 절대적인 사랑 한 명 찾을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모든 이에게 각 개별적으로 다가가시고 모든 이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왜 하느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지? 남 사랑하는 거 보지 말고 남 사랑하는 거 보지 말고 하느님이 나 역시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이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뭐 인간적인 사랑 이런 거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 어떤 신부님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애착하시지?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하지? 하느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여기 이 하느님은 나 역시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또 주님의 천막, 주님의 집, 내 집이 아니라 하느님 집입니다. 내 취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열린 성당, 병원에 제일 많은 것이 병균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당에 죄인이 오는 것이야말로 합당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성당 저거 하지? 어떻게 뭐 신앙생활 할 수가 있지? 이런 거 조금 이렇게 좀 내려놓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을 판단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하느님이 아시는 방법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성당으로 부르신다. 자, 4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요 내용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저는 뭐 성당에서 팔아먹으면 뭐부터 팔아먹을까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 제대, 감실 절대로 팔 수 없다, 본질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가톨릭 교회 외에도 갈라진 형제들이 있습니다. 개신교, 성공회, 정교회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 구성원의 이 내적인 일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 전체의 일치를 원하고 지향합니다. 근데 이 교회, 개신교와 가톨릭 일치를 위해서는 그 뿌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너와 내가 한 집안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너와 내가 한 교회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뿌리로 가야 되는데 그 본질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천주교 신자도 있고 개신교 신자도 있고 성공의 신자, 정교의 신자 다양합니다. 분열됐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분열되어서 하느님이라 그러고 누구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알렐루야라 그러고 누구는 할렐루야라 그러고, 이게 안타깝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느님을 경배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느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분열이 하느님께서는 다양함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느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다른 방식으로 효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들이 5이 있는데 아들 5이 다 무뚝뚝하다?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자녀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서로 갈라졌다는 것도 다르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대화할 필요성, 서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네가 체험한 하느님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체험한 하느님은 이런 모습이다. 나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고유성, 개성, 장점이 살면서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짬뽕이나 비빔밥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아무데나 가자 이것이 아니라 이 가톨릭 교회 우물의 이 깊은 맛을 먼저 깨닫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물과 맛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회 일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청, 로마 교황청과 개신교 세계교회협의회가 1968년부터 1월 18일부터 25일, 사도 바오로 회심축일이거든요. 1월 18일부터 한 주간을 교회 일치 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 우리나라도 이거 담당하는 주교님이 계시고 각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가 이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자, 5가 저마다 받은 부르심. 요거 주제가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평신도의 특징.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교회 현장에서 평신도의 특징이 현세성입니다. 현세성. 현세성은 세속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현세성이란 말은 현실적이라는 말입니다. 현실적. 하느님의 구원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느님은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대림 때 성탄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느님이 현실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 구체적인 인간,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우리와 삶을 공유하셨어요. 동감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분노하고 울고 이야기하고 만지고 느끼고 동감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하신 분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12월 6일에 지금 여기에 사는 것과 같이 하느님께서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 구원 자체가 현실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신도의 특징이 현세성이라는 거, 이거 이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살면서 하느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을 세상 한가운데에서 최전방에서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평신도다.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숫자에 속지 말 것. 숫자에 속지 말 것. 평신도가 많다고 우리는 중요하지 않나 보다. 이것에 신앙생활 하면서 숫자에 속지 말아야 되고 단어에 속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직분의 차이이지 품위의 차이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직자는 입만 천국 가기 쉽다. 그리고 수도자는 귀만 천국 가기 쉽다. 근데 평신도는 어떻습니까? 몸뚱이 전체가 천국 가기 좋다. 왜냐하면 좋은 말씀 듣고 그렇게 살려고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노력하는 현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천당 가기 용이한 존재인 우리 평신도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저도 좀 걱정되는데 입만 이렇게 떠들다가 가면 하느님이 아이고 너도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 수녀님이 귀만 가면 아유 너도 어쩔 수 없었구나. 평신도가 입만 오거나 귀만 오면 너는 그렇게 살 조건이 아니었는데 왜 입만 왔냐? 너는 그렇게 살 조건이 아닌데 어떻게 귀만 왔지?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숫자가 엄청 많으니까 희소성이 없으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지 말고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단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신도야말로 세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존재구나. 오늘 식과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자가 아니라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 세상에서 이렇게 복음을 실천한다는 거 쉽다 그랬습니까? 어렵다 그랬습니까?
대답이 당연해 보이죠?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연의 법칙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세상과 거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쉬워요. 생각하기도 쉬운데 현실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법칙은 세상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자연 법칙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뺏어야 번성하게 되는 그런 자연 법칙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세상에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임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중에서 힘들지 않은 예언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삶이 너무나 평온하고 기쁘고 화목하기만 하다. 요거 약간 의심해 봐야 되고요. 삶이 이 교회의 삶을 사는데 힘들다 그러면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삶일 가능성이 많다.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니체가 한 말 중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 이런 말씀 했었는데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다른 도움을 주실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이 예언자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다면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계속만 까먹고 힘들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힘들면 어쩌면 내가 제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과 예수님의 든든한 협력자인 여성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든든한 협력자 여성들이었습니다. 10절 아래서 도망가는 남자 제자들과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성들입니다. 지금 현재 가톨릭 교회에도 개신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 신자들의 봉사가 없이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뜻 국어사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뜻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국어사전에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식 제자 명단 이제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냐, 예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성들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 예수님 시중을 들었던 사람, 또 예수님의 공동체를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끝까지 곁에 있던 사람들 여성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칭찬하는 경우를 가끔 만납니다. 남성들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남성 제자들 베드로 꾸짖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 정도. 우리 일대 교황님이 이렇게 혼났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을 가나안 여자의 믿음,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아 여인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이런 말씀들.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저 여인 동전 2개 넣은 여인이 어느 부유한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여 누이요 어머니다. 이렇게.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도대체 내 제자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 어디 서류에 기입된 남자 제자가 12사도가 제자들이냐? 예수님이 누가 내 제자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 따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제자들이다. 국어사전에 있는 대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납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라푸니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스승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제자라는 소리예요.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수많은 남성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한 사람의 아마 마음이 제일 맞지 않았을까, 마음이 편안한 이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야말로 온몸이 천국 가기 딱 좋은 존재라고 했는데 또 그 중에서도 여성이네요. 여성 참 제자의 여러분들 전부 다 후보입니다. 참 제자의 후보들. 7과 사제적 공동체인 믿는 이들의 공동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사제 수도자 다 마찬가지고 세례를 통해서 3가지 직분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입니다. 예언직, 왕직. 사제들은 하늘과 땅을 사제직은 잇는 역할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 보편 사제직 우리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일상을 제물로 바쳐 봉헌하는 겁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하는 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할 때는 조금 깨어 있습니다. 강론할 때도 깨어 있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살 때는 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내 모든 삶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사제직입니다. 예언직은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또 세상에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과 반대돼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예언직입니다. 왕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 왕 대축일 해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 왕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제사를 통해서 사제직을 수행하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 순환 죽음에 동참해서 사제직에 참여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은 자기 삶 안에서 영적 제물을 바침으로써 사제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교회 헌장 34장 예전에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 기도, 사도직 활동, 부부생활, 가정생활, 일상노동, 심신의 휴식은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고 더욱이 삶의 괴로움을 꿋꿋이 견뎌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물이 되고 성찬예 거행 때 주님 몸과 함께 정성되이 하느님께 봉헌된다.
이와 같이 평신도들은 어디에서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배자로서 바로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한다. 일상을 봉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 기도, 사도직 활동, 가정생활, 부부관계, 자녀 양육, 노동, 휴식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영적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제가 미사 때 강복할 때 축성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보편 사제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상을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서 동료와 함께 갔는데 이 본인은 완주가 목적이었는데 같은 동료가 이게 완주가 안 되고 다리가 아프고 버스도 타고 싶고 막 그러니까 목표를 바꿨잖아요. 내 완주는 이거를 끝까지 걸어가는 게 완주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완주다. 그래서 이것을 봉헌한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는 갔다 와서 뭐 300km 걸었어, 걷기만 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옆 사람 아플 때 옆에 있고 버스 타고 싶다 그러면 같이 버스 타고 이렇게 해준 거. 하느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내 일상을 섬세한 감수성으로 하느님께 봉헌할 때 이것이 사제직입니다. 사제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단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제사와 일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로서 여성으로서 또 사제직으로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혹시나 이 세상 속에서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미사 때도 나는 사제가 아니라 관객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사제직은 나와 관련이 없나 보다 생각하지는 않는가. 나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느님의 자녀이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왕이고 예언자이고 사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봉사하는 것과 이것을 묵상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 일상에서 사소한 것까지도 하느님께 바치는 영적 제물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삶에서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구나. 나의 삶의 영적 제물을 미사 때 사제와 일치되어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익숙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다 죽어서 처음 가봐서 낯설 곳이라고, 장소 개념이지만 아무튼 낯설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 재물을 봉헌한 사제들에게는 천국이란 낯선 곳이 아니라 익숙한 곳, 봉헌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제 생각에는 천국에 아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자, 8과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는 참된 권위적이다. 교황님께서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말씀하시는 바를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실행되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실행이 없는 말씀은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항상 실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남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권위는 참된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회에서 세속적으로 권위라는 것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말을 통해서 남을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제 계급이 높아서 직분이 높아서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쉬운데, 하급자는 명령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면서도 마음이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한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뜻이 담겨 있고 그것이 실행될 때 그것이 권위입니다. 그래서 무리의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다는 것, 먼저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 그리고 어려워야지 하는 단어. 왜냐하면 권위는 목소리 크다고 권위가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 섬김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8과의 핵심 단어가 섬김인데요. 교황님의 별명이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이죠. 근데 어렵기 때문에 흥미로운 삶입니다. 재미있는 삶.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어려운 일들을 흥미로워해요. 나도 하고 싶어 해. 어른들을 따라하고 싶어 해.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어려운 일, 면도하고 싶어 해. 어릴 때. 운전하고 싶어 해. 어린이가 되어야 돼. 어린이가. 어려운 일을 따라하듯이 용기 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섬기는 삶은 비굴한 삶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섬김입니다. 적극적인 삶, 마지못해 하는 삶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면 그냥 비굴해지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체념하는 삶, 무기력한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섬김의 삶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삶은 능동적인 삶, 주인의 삶, 도전하는 삶, 의지를 찾는 삶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섬기는 분이셨지만 비굴한 분은 아니셨어요. 자신 있는 삶이었습니다. 고향감 있는, 자부심 있는, 긍정적인, 능동적인. 그래서 성당의 십자가가 벳제라 예수님, 벳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삶, 세상에 복종하려는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느님 사랑을 믿고 사랑 때문에 또 회개할 수 있고 언제든지 또 힘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벳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외친다고 생각하니까 배짱이죠, 배짱. 부럽고 대단하고 이런 분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다. 구가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걷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교회는 그냥 건물 덩어리 아니면 흥겨운 편안한 친목 모임입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교회는 기업과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속성 이거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자꾸만 유명해지려고 하고 편안하기만 하고 성공만 하려고 하고 물질적 이해타산이 항상 먼저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살아있게 하시는 분 내면이 차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 덕분에 우리 미사가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라 과거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현재에도 함께 하시게 된다. 이 미사가 성령을 통해서 옛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노달리타스에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교를 하고 대화를 하고 나누는 것이 단순히 여론을 조사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를 통해서 대화할 때 성령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각자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깨닫고 친교를 통해서 나누고 이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초대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식과입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노드 정신을 되새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되새기는 거 지금 1과부터 9과까지 했어요. 시노드 정신을 묵상하는 교회, 뭐 생각하는 교회, 숙고하는 교회, 공부하는 교회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식과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이게 항상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철학의 실존주의라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의 이제 실존주의. 여기 이제 실존, 엑시스텐스가 있고 본질, 에센스가 있습니다. 이 본질은 그 개념입니다. 의미.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 이런 답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성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일반 철학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이성을 가진 고귀한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본질. 인간 일반. 인간이란 보통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게 본질인데요. 실존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인간이 이성적 존재인 게 무슨 소용인가? 내가 지금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기 직전인데 적군에게 인간이 이성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나도 총을 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질이 아니라 실존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실존이고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시노달리타스 개념 정의를 했어요. 1과부터 9과까지 정의를 했다면 이제 마무리 파견은 이제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제로 살면서 몸이 점점 굳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허리가 굽혀지지가 않고 손이 움직이지가 않고 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입만 천당 가겠네. 막 이런 이거를 몸으로 좀 떼어야 되는데 좋은 칭찬은 다 받으면서 몸이 점점 굳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성탄 때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직접 하느님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현실이 되시는 겁니다. 실존이 되는 실천이 되고 실행이 되고 실존이 되고 살아가는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식과의 마지막에 보면 공동 책임성이 나와요. 공동 책임성. 이것이 뭐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수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다. 교회 구성원들이 종종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하지 못하는 태도가 현대 교회의 위기입니다. 위기이고 도전입니다. 교회 구성원, 우리 평신도들 모두가
또 우리 신자들 모두가, 신자는 신부, 수도자, 평신도 다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 모두가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지 못해요. 교회 하면 주교님 생각나고 주교님 담화 이런 거 생각나고 내가 교회다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해요. 근데 복음이 의미 있으려면 이것이 내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요즘에 정치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정치 지난 한 주간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나신 분들도 있고 나신 분들도 있는데 화가 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화가 왜 났어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화가 왜 났냐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남의 얘기 아니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니까. 이게 내 나라 얘기니까. 이게 내 삶에 관한 얘기니까 화가 납니다. 남의 나라 얘기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좀 들나죠. 안 나거나 들나죠. 근데 화가 많이 나신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복음도 내 이야기가 되어야 돼. 복음. 복음도 내 얘기가 되어야 돼. 그냥 아름다운 옛날 얘기, 아름다운 남의 치유 얘기, 예수님께서 과부를 제자들 앞에서 칭찬하신 거, 옛날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과부를 칭찬하셨구나. 야, 참 대단하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앞에서 과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거, 예수님이 남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꼿꼿이 굳은 허리가 굽혀지지 않는 나를 치유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 참 베드로 불쌍하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꾸짖으시는구나. 예수님이 부활을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구나. 참 멋있다, 대단하다.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얘기가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삶도, 성모님의 승천도 단순히 성모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미사 때 읽는 복음 항상 나와 관련되고, 교회, 내가 교회다. 우리 한국인이 잘 쓰는 단어가 우리. 그 전에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우리도 쓴다. 우리를 잘 쓴다. 이런 단어를, 우리 학교, 우리 나라, 우리 집, 친구한테도 우리 집에 가자. 니네 집 아니지만 우리 집에 가자. 그런다고 했더니 그 와이프는 뭐라 그러냐. 그래서 잠시 헷갈렸어요. 그래서 잠시 헷갈렸는데, 아무튼 한국인이 잘하는 말 우리. 그래서 공동 책임성 할 때 누군가 잘못했을 때 네가 이렇게 해서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했으면 하면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잘못한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어도 누군가 우리 얘기를 꺼내면 굉장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공동 책임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리 그리고 나, 이 주체,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노달리타스가 강조하는 것이 함께 가는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이 내가 교회라는 이 정신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을 모르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한다, 계신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도 까먹으면 단순히 아름다운 인간 사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10과의 이 마지막 신호도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우리가 듣고요. 수요일 날 어저께 어저께 저녁 미사 할 때 복음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테오 복음 7장 21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힘내서 무너지고 마는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실행함으로써 예수님 닮아서 실천함으로써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0번의 강의 끝까지 열심히 하신 우리 모두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기도로서 또 이렇게 만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신자로 믿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기도 지난 수요일 날 독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예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또 우리가 희망을 건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성호 긋고 제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령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주 예수님, 저희 구역장 반장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저희 모두 강복하시고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신을 따르고 서로 친교를 이루며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작은 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강복하시고 저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힘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